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하는 부족한 종과 또 듣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다 함께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 말씀을 깨닫고 또 믿고 또 즐거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할 바를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사도의 표와 바울의 주관심,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일을 말한 12장 처음에 나와 있죠. 셋째 하늘,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일을 말한 것이 어리석은 자랑임을 말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동요되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가 부득이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신비한 환상과 체험들을 더러 했으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런 체험쯤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체험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를 크게 여겨서가 아니고 또 자기라고 말도 안 하고 내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모르긴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면서 제 다른 사람의 체험인 것처럼 표현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지금 사도직에 대한 부득이한 변호라고 할지, 사도직이 무너지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참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과 모든 교훈들이 다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다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 가량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성, 절대 권위성,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아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성경이 권위 있잖아요. 인간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도 그냥 다 훌륭한 작품이에요. 인간 소설 쓰듯이 작품을 쓰는 인간의 저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인간 저작이 한두 권인가요? 1000권. 저도 아마 몇백 권, 몇천 권은 갖고 있을 텐데, 인간의 저작을 가지고 성경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거 뭐 하려고 그것을 믿고 그 말에 목을 맵니까? 목을 맨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기본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소위 말하는 지극히 큰 사도들, 바울의 반대자들이 12사도는 지극히 큰 사도들이고 그건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이렇게 대조하는 지극히 큰 사도들, 원사도들 혹은 12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바울이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았지.
모든 체험이 있지. 그 다음에 다음 절에 말하는 기적도 행하는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좀 말하려고 하는 거죠. 12절 보십시다. 참으로, man이라는 헬라어는 참으로, 옛날 영어 성경에 참으로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혹은 참으로 사도의 표들은 모든 참음 가운데서, 참음은 뭐 표라는 것보다 참음 가운데서, 모든 인내하는 가운데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에 의해 행하여졌도다. 사도의 표는 기적이라는 것인데, 기적이라는 말을 성경은 표적, 기사, 능력, 그 세 말이 자주 나오죠. 세 개가 반복해서. 순서가 좀 달라지더라도 표적은 표라는, 영어로는 사인 그러죠. 표시, 길거리에 있는 표지판처럼 표, 사도가 행하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표시하는 그 일이다. 그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표입니다. 또 기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wonder, 원더풀은 알죠. 놀랍다 그래, 원더풀 그러죠. 원더, 놀라운 일들이랑, 그죠? 기적은 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가? 참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요? 세상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요? 세상에. 그게 원더입니다. 기사입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군요. 물로 포도주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네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 세 면이 다 있죠. 표가 되고 그것은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니까 이런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기적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세 마디를 다 세 표현을 하든지 기적이라고만 하든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겠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으로는 자연 법칙을 사용하지만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이죠. 아무리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도 시험 공부 안 하면 가서 빵점 맞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시험을 잘 치려면 공부를 해야 잘 치지,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철야 기도만 해갖고 주여 시험 잘 치게 주옵소서 그러고 치면 안 돼. 밥도 안 먹고 배가 고픈데 주여 배가 부르게 주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이요 주께서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그렇게 기도만 하면은 계속 배가 고플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 그러지 말고 가서 빨리 밥해 먹어라.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라. 그래야 배가 부르지.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거의 99%가 일반적인 섭리예요. 그러나 특별한 섭리, 비상섭리, 특별섭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말대로 기적이에요. 특별한 때 나타나는 기적이지, 기적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면 기적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일상 법칙이죠. 기적은 기적이에요. 기적은 왜 나타나느냐, 아까 말한 대로 표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기적을 일상적으로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기적을 제일 많이 행했지만은요, 또 엘리야도 기적을 많이 행했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백합절이나 행했고, 그가 엘리야에게 구한 대로 그러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선지자들이 막 기적을 늘 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사도의 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표가 특별한 환상들을 본 것뿐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자들,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예.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서 택하시고 임무를 부여해서 가서 이것을 전하라 하는 그가 사도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자들인데 보낼 때 그냥 전해야 할 내용만 주질 않고 그들에게 권위를 입혀줬어요. 가서 그들이 전하면 당신이 뭔데 그렇게 전하느냐 무시를 당하니까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가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 표가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상을 보기도 하지만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사도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무시를 못하도록 표를 준 것입니다. 오늘 목사들도 그런 표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오늘 목사들은 그보다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강해하고 강론해서 저분은 정말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했어요. 모두들이 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는 사람은 다 옳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라고 말하게 하면 좋은 목사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성경 말씀은 조금 읽어놓고 자기 얘기만 하고 무슨 말하는지 성경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이단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의 충실성의 정도에 따라 목사의 충실성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오늘날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천태만상이고 목사도 천태만상이죠. 우리가 의사들도 천태만상이고 잘 고치는 명의도 있고 그리고 또 엉터리 의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럴 것입니다. 사도의 표가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을 행한 것 그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표입니다. 신분증과 당신 사도입니까? 어디 신분증 봅시다. 신분증 검사 좀 합시다. 그러면은 신분증을 그래서 보여주죠. 그처럼 사도의 표가 기적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표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세오경에 일치하느냐, 성경적이냐. 둘째는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미래를 예언했는데 성취가 안 됐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셋째는 기적의 표가 있느냐. 아마 세 개쯤 우리가 항상 세 개가 다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세 개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나누는 표가 되듯이 신약의 사도들은 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이 성경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이 무엇을 예언하면 물론 성취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적의 표를 가진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표는 아까 말한 대로 목사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충실하냐, 성경적이냐, 성경적 기독교, 성경적 신앙. 우리가 개혁주의, 개혁신앙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신학적으로. 신학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복잡하지만은 여러 가지의 그런 신학 사상들이 사조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그래도 건전한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는 루터와 칼빈의 그런 종교개혁의 바른 깨달음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개혁신학, 개혁교회가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누구든지 개혁신학에 입각하고 성경에 일치되는 사상을 가지고 그런 인격과 삶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참된 목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3절 보십시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치지 않는다. 폐를 끼치지 않는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종교의 중요한 대진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질적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않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공평치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행위는 잘못된 불공평이 아니고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불공평이었습니다. 폐를 끼칠 수 있는 자가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죠. 그런 불공평은 좋죠. 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데 어떤 사람에게 폐 안 끼쳤다고 불공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폐 끼쳐서 마음에 상함을 받을까 봐 폐를 안 끼친 것이지. 그것은 인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사랑과 봉사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재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자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죠. 예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목숨이 중요한 것인데 재물하고 바꾸요? 재물을 억만큼 가져도 목숨을 잃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또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재물을 저축하듯이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드렸고 그의 재물도 사용했습니다. 물질적 이익을 초월한 교훈은 진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밖에 모릅니다. 물질적인 이익은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들을 초월합니다. 교인들에게 물질적 폐를 끼치지 않는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참된 종입니다. 그게 종교의 중요한 한 원리입니다. 그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밖에 없어요. 그가 구하는 것은 결국 물질이구나, 돈이로구나. 아이고 썩어질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가치로 여겼으니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모신 자는 그거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만큼은 하나님이 먹을 만큼은 주시고 거처할 의식주는 주시는 것이다. 주시겠지. 안 주시면 뭐 죽지. 제가 늘 말한 대로 저는 목사가 돼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건 쓸데없는 자인가 보다. 굶어 죽고 그다음에 그러지. 그러나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면 목사 못 되겠죠. 목사를 누가 목사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 안정이 없는, 미래에 안정이 없는 목사가 누가 되려고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 되겠습니까? 사모라도 되겠습니까?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치고 사모 되라고 하는 사람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초월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아닙니까?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컸고 그는 그들을 위해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과 그의 종들은 바로 이런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현세적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대가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셨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시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역했지만 비난하는 자들은 그가 간교한 속임수로 교인들을 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난은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허물어뜨리는 악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주의 종들에게는 그들의 선한 봉사의 걸음에 때때로 악한 비난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참 일꾼은 썩어지고 허무한 이 세상의 것들과 물질적 이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참 일꾼은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오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존귀와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소비하고 자신까지 희생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혹은 영어 성경들은 동일한 정신으로, 영이라는 말을 정신으로, 심령으로, 동일한 심령으로, 동일한 정신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과 디도는 동일한 정신을 가졌고 동일한 보조로 행하였습니다. 그 정신과 그 걸음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것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장차 올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목사와 성도들의 정신과 걸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과 보조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변명은 단지 자기 변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뿐이라면 그가 그렇게 변호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명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한 일은 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자들의 관심은 영혼들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의 성화, 영적 성장뿐입니다. 20절을 보십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그들의 영적 성장에 주관심이 놓여 있죠. 사도 바울의 주관심은 그들의 회개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자신도 그들에게 책망의 얼굴로가 아니고 사랑과 기쁨의 얼굴로 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살 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가서 허허대고 웃을 수가 없죠. 가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책망을 할 텐데 긴장을 하고 책망을 할 텐데 그런 얼굴이 되지 않기를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들이 회개하여 다툼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이나 중상함이나 수근수근함이나 거만함이나 어지러운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읽었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지고 지극히 교회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되는,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자들이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닌 자들입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파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들고 중상하고 남의 비난을 하고 수군수군하고 거만하고 어지럽고 어지러운 일들을 만들고 다 잘못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 없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성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또 그가 다시 그곳에 갈 때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가 됐는데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말고. 전도해서 교회가 됐는데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되니 바울의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다시 가면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가면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자였다고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바울에게 위로가 되겠죠. 뭐 다른 거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들의 인정, 그들의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위로가 되겠죠. 또 이전에 범죄했던 자들이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제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그런 참된 믿음과 변화된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어떤 때는 목이 아프도록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도의 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읽은 바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병들을 고치며 전통사 부리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사도의 표였습니다. 신분증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는 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표로 인쳐진 신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증거하는 원리입니다. 사도의 표, 기적을 행하는 그 표는 바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규칙으로 깨닫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것이 정로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이 아프게 외쳐도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하는 사람들, 그것도 초신자가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하는 사람 보면은 답답하지요. 아이고, 언제나 깨달을 거. 못 깨닫는 건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깨닫지. 평생 못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바로 알아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 참된 구원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주 관심은 교인들의 재물이 아니고 교인들 자신이었습니다. 14절에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바울은 그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폐를 끼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이나 구하면은 폐도 끼치겠죠. 자기 돈 아끼겠죠. 자기 돈 아껴서 자기 돈 안 쓰고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게 뭐예요? 남의 집에 공짜로 거하고 남의 밥 공짜로 먹고 남의 차 공짜로 좀 타고 남의 것을 의존하는 것이 폐 끼치는 거잖아요. 폐 안 끼치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민폐를 끼칩니까?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폐 안 끼치는 거죠. 그죠? 폐를 끼치고 안 끼치는 그 사고방식의 속에는 그 속에 참된 경건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바울뿐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도 동일한 정신으로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현세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의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참된 관심, 주된 관심은 죄의 문제, 죄 문제 해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문제, 영생과 천국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평안과 행복의 문제입니다. 땅의 몸의 건강과 먹을 것의 문제는 내가 죽으면 다 끝나요. 어차피 죽지.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주 건강한 사람도 우리 교인들 보면은 연세가 80, 90 되면은 아주 건강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던 권사님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여러 날 병상에 누워서 계시고 또 아주 건강한 남자 집사님도 이제 몸이 많이 병약해서 여기저기 다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지금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다 누구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압니까? 믿습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다 I don't care. 내가 그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고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주 관심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덕을 세움, 즉 그들의 성화와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았죠. 이것은 모든 전도자와 목회자들의 주 관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로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들을 주신 목적도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말씀의 사역자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또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고린도전서 성경도 편지도 보냈고 또 중간에 한 서신 잃어버렸다고 보이는 서신도 보냈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 후서
서신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소유하셨습니까? 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문제고, 또 온전케 성화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을 참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알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구하며 예수님 진실의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또 주의 원하시는 바대로 성화를 이루고 온전함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